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것이다 생각했는데 열심히 하니까 전혀 엉뚱한 그 결과를 나타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은 남아 선호 사상이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임신했을 때 그 아이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보인지 걸인지를 법적으로 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좀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아기 옷을 파란색으로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딸인가요? 예, 아들이죠. 아들. 우리 집 사람이 큰애를 가졌을 때 함께 초음파 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물어도 말을 안 해줘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대답을 잘 안 하다가 의사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초음파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남자인지 딸인지 벌써 답은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자, 화면을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기 보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거시기가 보이는 거예요. 계속. 제가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거시기가 뭔지는. 저는 아무리 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의사가 자꾸 보입니까? 하니까 집사람하고 이제 둘이 생각했습니다. 아, 아들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쁜 딸이 나왔습니다. 우리 딸이 있어서 이쁜이라는 말을 붙이긴 했지만 이쁜 딸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딸을 낳은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저 같은 아들이 나올까 봐 이렇게 딸이 있는 것이 참 기쁘기도 하고요. 또 주변에 이렇게 딸 가진 부모님들, 이건 팩트입니다. 저의 편견이 아니라 팩트인데, 주변에 딸 가져 있는 부모님을 보니까 최근에 한 분은 보통 비행기 타면 1등석을 탈 때, 그냥 일반석을 탈 텐데 딸이 도와줘가지고, 아들이 아니더라고요. 딸이 도와줘서 비즈니스석을 타고 비행기를 가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저 편견이 없어요. 팩트가 보면 딸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신앙생활 속에서 만약에 처음에 제가 설교를 시작한 것처럼 이것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아닌 경우,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는 이 산이 아닌가비요 하는 그런 때가 어떤 때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노력이 다 헛것이 되는 그때가 있다면 어느 경우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으로 가보시면 한마디로 무엇이 없으면 너희의 신앙이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살아남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도 부활하지 못할 것이고 헛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전파하는 또 15절에도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이 말은 모든 목사와 선교사들은 보이스피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17절에도 가보면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왜 죄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까? 죄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 용서함이 확증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그것으로 죽으셨다면 결국 우리 죄 용서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에 가보면 18절이네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이 표현이 참 재밌는데, 망하였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줄 알고 소망 가운데 자녀들한테 임종할 때, 자, 천국에서 보자 하고 갔는데 부활이 없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망했다고 성경은 또 그걸 바울은 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19절에 가서 제일 끝에 보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왜 불쌍한 자이겠습니까? 우리가 왜 불쌍한 자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미래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여기 인생을 즐겨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날 한국에 쓰는 단어처럼 불타는 금요일, 오늘을 즐겨야 되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못해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오늘은 정말 교회 안 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기 서부 가면 너무너무 많아요. 아마 다들 여기 왔다고 저는 믿는데 왜 우리가 교회를 피곤해도 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교인들 눈치를 봐야 되고 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것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에게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몸 이상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 죄로 인해서 왜곡된 것들이 다 사라지는, 아마 거기 가면 전부 다 옛날에 목사님들 많이 쓰는 다 미스터 코리아, 미스 코리아,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상상할 수 없는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다시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이 부활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헛것이고 얼마나 부활이 없다면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의 신앙생활의 핵심, 믿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우리 기도하셨던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 열매처럼 우리도 부활하리라는 그 확신을 가지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의 개를 키운다고 합니다. 두 가지의 개. 하나는 편견이고 선입견입니다. 웃으셔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제가 왜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한테 물어봤냐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간혹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아내가 있다고 하니, 또 목사가 저렇게 열불 내면서 있다고 하니 한번 믿어줘 보자, 이런 마음으로 또 있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솔직하게 부활이 있건 없건 나에게 소중하지 않아요. 부활이 있건 없건 그냥 습관을 따라 교회로 오는 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확신한다면 정말 그 믿음은 소중한 믿음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했어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physically 눈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부활을 확신한다면 그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잘 간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확신합니까? 무엇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시카고 트리뷴 그 기자 출신의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분은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아내와 결혼하면서 이제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를 출석하면서 이제 궁금한 겁니다. 정말 예수가 부활했는가? 그래서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책을 썼는데, 아마 여러분도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는 역사다 하는 책 혹시 기억하십니까? 두란노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 책을 썼고, 또 최근에는 그 책이 영화로 나왔어요. The Case for Christ. 혹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인터넷 가셔서 Case for Christ를 치든지 리스트로벨 역사는 예수다 치면 한국말로 번역된 그 클립, 전체 영화가 다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클립들이 있습니다. The Case for Christ. 거기를 한번 이게 보시면 기자 정신, 기자가 얼마나 투철합니까? 기자 정신으로 예수의 부활을 이제 확정해 나갑니다. 신학
교수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심리학자를 만나기도 하고 의사를 만나서 이제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그중에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경에 나오는 부활이 확실하다고 보여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부활이 확실하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 물론 성경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한번 문화적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성들은 그 당시의 문화는 인구 조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최초의 예수가 부활했음 증인이 누구였습니까? 여전도의 회원님들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수산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제 참 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가는데 그 삼엄한 경비가 있는 예수님의 무덤을 그들이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가냐면 아마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르는 상황이 아주 급박했기 때문에 아마 이 향을 다 몸에 다 바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들은 전혀 모르고 단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믿음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죽은 자에게 향을 바르러 갔던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의 그 말은 증거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를 증인으로 세우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세우려면 남성이에요. 그것도 좀 이름 있는 남성. 예를 들면 우리 10대들이 있는데요. 누가 말하면 제일 예수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다 믿겠습니까? BTS 출신에, 방탄소년단 출신에, 또는 엑소 출신에, 또 요즘은 우리 둘째 딸이 좋아하는 101, 뭐 이런 이제 애들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딱 나와서 한번 하면 100% 다 넘어갈걸요, 그냥? 저 같은 이런 초짜가 이야기한다고 애들이 믿겠습니까? 확실한 사람을 세워야 돼요. 대통령 같은 사람이나 사람들이 존경하는 무게감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인이 그 증인이 되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여인의 증언을 부활의 증거로 삼고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이기 때문에 논리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죠. 두 번째 증거는 이겁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를 가진 제자들 몇 명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까? 성경에는 약 인원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고린도전서 15장 앞에 가면 약 500명에게 나타나셨다. 또 제자들, 여인들 치면 최소 52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목격하고 나서 제자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12명이 다 한 사람 빼고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가지고 순교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것이 거짓인지 모르고 순교하는 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거짓말을 가지고 순교할 사람은 아마 여러분들의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그 법정의 증인들로 법정에 이렇게 잡혀가는 분들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의 특징이 있죠. 어떤 비리 사건이 되면 순식간에 증인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한 명씩 나와요. 그동안 뭐 했겠습니까? 입을 맞추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나가서 입을 맞추는데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다 드러나요. 왜 드러납니까? 거짓에 출발한 기반이기 때문에 말을 하다 보면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거짓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내가 일단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제자들이 다 죽었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발견하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는 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더 준비를 했는데 말하면 설교가 더 길어질까 봐 여기서 끊을 텐데요. 집에 가셔서 한번 꼭 찾아보세요. 예수는 역사다 아니면 The Case for Christ 보시면 예수가 부활했는 그 증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과 우리가 한번 연결지어 보면 이 고린도 전서의 상황을 제가 너무너무나 많이 지겹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지겹게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쭉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 전서 말씀이 16장으로 끝나는데요, 사실은 15장이 끝난다고 해도 사실은 이 과언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바울이 쭉 다루고 나서 15장에는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 바울이 거의 마지막 서신에 말하고 있을까? 오늘 12절 가보면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읽은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 나왔다면, 자, 초반으로 우리 다시 한번 가보시죠. 부활이 없으면 무엇이 헛것입니까? 믿음은 헛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미래도 없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조금 참고 미래를 위해서 교회를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모든 문제의 바탕에는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는 것이고, 그 바탕에는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 믿음은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58절에 가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58절에 가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더욱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어쩌면 이게 이 고린도 전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왜냐하면 뒤에는 연보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들이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너희가 한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왜 헛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수고가. 그들에게는 수고의 열매를 볼 미래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 수고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지금의 그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확실함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향한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느 암에 걸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거의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한 분이 찾아가셔서 이런 목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참 목사님 보니까 불쌍합니다. 암에 걸리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목사님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병이 나으면 다시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있고 또 내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하지만 죽더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재산을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내 사랑하는 자녀가 없어도 잃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부활의 날에 우리에게 다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 기뻐할 수 있는, 눈물과 고통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소망이, 그 만족이 우리의 삶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 마음에 가슴 깊이 새기세요.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이, 그 기쁨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로빈 윌리엄스가 그 주연한 영화 중에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패치 아담스, 좀 옛날 영화인데요. 그 내용 이런 내용이에요. 이 로빈 윌리엄스가 정신 자살 미수로 인해서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동료 환자 아트라는 사람을 만나는데요. 아트가 그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질문 조금 각색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개로 보이십니까? 4개로 보이시죠? 정말 4개인가요? 정말 4개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손을 한번 쫙 뻗어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4개로 보입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이 잘 보십시오. 자, 손을 펴시고 제가 확인시켜드릴게요. 이 손을 저로 가까이 대세요. 저를 가까이 가고 손가락을 보지 말고 나를 한번 보세요. 몇 개로 보입니까? 2개. 8개로 보여야 정상인데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뒤에 있는 나를 보면 8개로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초점을 두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는 너무 문제에만 초점이 있어요. 문제에만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문제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면 새로운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부활이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너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그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걸 보질 못해요. 옆에 더 있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옆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때로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부활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다 가지고 와 보십시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인생의 또 다른 길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